오늘 말씀 어제 읽었던 5절에서 16절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은 절기를 통해서 기념되어야 할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과거를 회고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절기는 과거를 회고하기보다는 놀러 가는 날이다. 그러니까 3.1절 그때 목숨 걸고 싸웠는데 우리는 놀러 가는 날로 정하고, 광복절 놀러 가는 날, 6.25 날 놀러 가는 날,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어떤 국가 기념일만 되면 연휴를 맞이해서 다 놀러 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이 달라지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이에요.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하면 어떻게 보이죠? 위에는 조그맣고 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북쪽에서 보면 제주도가 위에 있다고. 우리 항상 우리나라 지도 구리라면 대충 구리라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구리죠. 근데 거꾸로 그려보라, 북쪽에서 보는 관점에서 그려보라 하면 이게 조금 헛갈릴 거예요. 제주도를 위에다 그려야 되고 또 이렇게 거꾸로 목포나 부산이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근데 위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야. 위에서 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물은요, 동쪽에서 봐도 되고 서쪽에서 봐도 되고 북쪽에서 봐도 되고 남쪽에서 봐도 돼요. 그쪽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보러 가서 보이진 않으니까 만져보고 아는데, 어떤 장님은 코끼리의 코만 만졌어. 그랬더니 코끼리는 기따랗게 생겼구나, 호수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했고요. 어떤 저기는 또 배를 만졌어. 그랬더니 넓적한 게 너무 넓은 거야. 손이 끝까지 안다. 그랬더니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어떤 코끼리는 또 다리 만졌더니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그랬은 거예요. 또 어떤 장님은 또 코끼리의 꼬랑지 만졌더니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기따랗게 그냥 새끼줄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조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역사관이 세상 사람이 쓰느냐 아니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쓰느냐. 우리나라 역사관도 마찬가지요. 우리나라 남한에서 쓰면요, 우리 6.25 전쟁 때 참 유엔군이 막아내고 미국이 막아낸 것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 고마워요. 근데 북한의 역사관에서 보면 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유엔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고 메가더 장상, 그 메가더 동상 그거 때려치라는 거야. 그놈 때문에 우리 통일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의 역사관으로 우리 남한에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맨날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 물러가라는 거야. 미군 때문에 적화 통일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관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을 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관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켰죠. 또한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랬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이 손길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해방할 수가 없어. 역가부족이야. 맨날 저 독립군들 싸워도 어디 가서 싸웠냐면 저 두만강 건너 만주벌판에서 싸웠어. 일본은 이쪽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독립이 되냐 말이야. 청산리 전투 이런 거 다 저 만주벌판 아니야. 거기서 싸우는 거야. 전쟁터는 여기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역가부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원자탄이 떨어지면서 2발 떨어지니까 항복했잖아요. 3발 떨어지면요, 그때 3번째는 동경시에다 떨어뜨리려 했어. 동경시가 초토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항복하니까 우리나라는 덩달아 그냥 해방이 된 거야.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는데 우리는 어부지리로 해방됐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해방된 거예요. 6.25 전쟁도 원래는 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탱크도 한 대 없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UN 16개국이 동참해? 이거는 북한선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야. 왜냐하면 상임 이사국이 교리가 돼야 되는데 상임 이사국 중에 소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소련 사람이 그 대사가 참석해서 우리 남한을 도와주지 말자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한 나라만. 근데 소련의 UN 대사가 그날따라 참석을 안 했네. 그건 기권이 된 거야. 기권이 된 바람에 만장이 지르다가 유엔군이 오게 된 거야. 그때 소련 대사만 왔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유엔이 못 와. 그건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쓰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그럼 입을 크게 열라는 건 뭐예요? 저도 이거 잘 몰라서 입을 크게 열라는 게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열라는 것인가 해서 또 말씀을 또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석을 봤더니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 근데 기도 욕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는 거야. 기도는요, 욕심이 있어야 돼.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 재물의 욕심은 많아. 아마 새벽 기도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다 올걸. 아마 주일날 어르신들 용돈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홍천에 있는 노인들 아마 떼거지로 다 몰려오실 거야. 옛날에 희망교회 그랬잖아요. 용돈 3만 원씩 주일마다 준다 그랬더니 한 300명이 왔을 때 300명이. 매주 300명씩 오니까 용돈 받으러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은퇴하신 김광서 목사님이 더 이상 재정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안 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싹 빠져나갔다잖아. 그들은 뭐 하러 온 거야? 돈 받으러 온 거야. 주머니를 크게 연 거야. 참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족 올려서 기도하고 가족이 잘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잘 되겠어요. 가족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세계가 잘 되도록 기도하고 그게 바로 기도의 폭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기도의 욕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제가
조목조목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우리 환자들은 환자 리스트,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리스트, 후원하는 리스트,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그들이 잘 되면 다 내가 복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욕심을 좀 부리자. 오늘 오신 분들이 기도의 욕심을 좀 부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모든 기도 제목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어서 제멋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즉 그건 뭐 제멋대로 사는 게 뭐죠? 방치예요, 방치. 하나님이 방치했다는 것은요, 그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를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커요? 인물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방치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은 안팎으로 다 직장 다니다 보니까 특하면 자녀들이 그냥 방치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무도요, 소나무도요, 가꾸면 작품이 되지만 안 가꾸면 땔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정원도요, 가꾸는 게 이쁠까 안 가꾸는 게 이쁠까? 가꾸면 이쁘지만 안 가꾸면요 잡초만 무성해. 잡초만 무성해. 그래서 우리는 가꿔야 돼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것은 심판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이번 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올 때는 말씀을 들으러 오고 갈 때는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난 들으러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이렇게 밥 먹듯이 빠지거나 직장 때문에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또 유튜브 통해서 듣잖아. 사모하는 분은요 유튜브 통해서 방송 다 들어. 유튜브 들어오면 다 알아. 누가 들어왔는지 다 확인이 되잖아. 근데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것은 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직장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난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 저 민옥선 집사님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매일 들어. 아니 TV에다 연결시켜서 들어. 화면 크게. 나는 내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거 민옥선 집사님 댁에서 가서 보고 또 저 이광구 집사님도 화면에다 크게 나오니까 내가 무슨 스타 된 것 같아. 내가 TV에 나오더라고. 난 TV를 안 보니까 우리 TV가 끄는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 보는데 그렇게 해서 보더라고. 자식들한테 연결시켜달라면 다 연결시켜 주잖아. 그게 보는 거야.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잖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으면 나오는 거야. 왜 나와? 말씀 들으러.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그냥 야 이번 주에 놀러 가자. 한번 놀러 간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냐? 지옥 가냐? 하면서 놀러 다니고 그냥 등반 가고 동창회 가고 그런 건 다른 나가도 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즉 겉으로는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심판의 시대가 계속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시대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채 하는 것은 우리는 채하면 안 돼. 믿음이 좋은 척하면 안 돼. 우리는 무슨 거룩한 척하면 안 돼. 아예 거룩해야 돼. 복종하는 척하면 안 돼. 아예 복종해야 돼. 채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뭐요? 위선자.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면 기면 기고 말면 말고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저 보훈병원에 계신 이재경 집사님을 면회 갔었는데 그분은 항암 치료도 못 받으실 정도로 온몸에 암이 세포가 다 퍼져 있으시대요. 그래서 잡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부인께서 그 김순옥 성도님께서는 그 환자 침대 옆에 그 간이 침대, 간이 의자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거기서 주무셨대. 케어하면서. 와, 난 그런 부인 처음 봤네. 그 병원에서 환자도 환자지만 그 옆에 의자에서 7개월 동안 지금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간병하고 계시더라고. 참 가슴이 짠했어요. 말라기 말씀을 전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김진영 집사도 이번에 또 수술, 그분도 계속 지금 수술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분이고, 이재경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고엽제 환자거든요. 월남전에 가셨다가, 그러니까 고엽제 환자들이 보훈병원에는 엄청 많으시더라고. 다 또래들이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그래서 나라 위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어난 것은요, 서독의 광부 간호사 그들의 돈을 볼모로 잡아서 경제에다가 자본을 쏘고 그랬잖아요. 정부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그래도 안 준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대체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왔었잖아요.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거기에서 또 담보로 해서 우리가 경제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독 가신 분들, 또한 월남전에 가신 분들은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국가적인 날에 이 고엽제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분들의 감사함을 담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임순아 집사를 비롯해서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늘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서 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시면요, 그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잘 몰라도요, 부르는 소리라는 제가 기도의 책을 옛날에 읽었었는데, 그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꿈에
대개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선몽하고 그러잖아요.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것 제가 알아요. 제가 하늘나라에서도 늘 감사한 마음 갖겠어요. 그러면서 꿈에 나타나서 그걸 알더래. 기도해 준 거 영은 다 알아. 하늘나라에서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내가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뭐 그분이 알아주기라나? 하늘나라 가면 다 아니까 입을 크게 열고 할 수 있으면 내 입에 이름을 부르면서 나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그냥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술마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정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또 승리하시고 오늘 중고등부 오후 4시인가요? 여기 연봉교에서 성에 대해서 이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어느 누구죠? 그 여자분 김지연 박사 와서 하고 내일은 오후 2시 또 7시에는 성인위에서 세미나 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 꼭 가셔서 꼭 들으시고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이래서 강조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여튼 권면해서 자녀들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설 명절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귀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에는 순종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진리를 깨닫고 또한 주일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와 정의가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